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떴을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나눠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그 은혜와 다짐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 날을 시작할 때에 주님 동행함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일깨워 줌과 함께 용서받은 은혜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래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용서를 배운 자녀들은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신앙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신앙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제 안에 그 용서받은 은혜가 확장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가정과의 관계에서 과정 안에서 받았었던 그 상처들로 인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용서받은 존재지만 마음속 깊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용서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도 그들을 용서하였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비슷한 아픔의 경험이 있는 그런 잔재들이 비추어질 때 제 안에서 깊은 이 자아의 억울함이나 아픔들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도 용서를 구할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번에는 좀 참아주지, 내가 이번에는 용서해주지, 언젠가는 깨닫고 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날이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선 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낱낱이 제 삶 가운데 제가 인정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그 죄인의 시선과 저를 하루 종일 24시간 분초마다 나누어서 제 죄악을, 제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죄악의 농도와 제가 생각하는 저의 그 죄의 농도를 따지자면 제가 정말 정확하게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온전히 제 삶에 와닿아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저의 죄들, 예수님께 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을 깨닫는 것은 정말 은혜구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죄를 짓고 마음속에 미처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큰 사랑을 생각해 보니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저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언젠가 나에게 사과를 하겠지, 나에게 정말로 미안해 하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 그거야말로 정말 큰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또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말 극악한 죄인이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5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완전히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람의 이전의 모든 삶은 죽고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누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릴 올 세상에 대한 비유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앞으로 행동해야 할 어떤 문제점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살면서 정말 고아인 친구들도 보아왔고 또한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또한 그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렵고 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한 행위들이 굉장히 낯간지럽다고 생각하고 약한 자들이나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건 감사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되려 더 갚아야 되는 어떤 부담감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핀잔을 듣거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상황에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마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인도 칭찬받는 것에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좋게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것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이 인색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면서 본인이 약하지 않고 강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세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치 쿨하고 멋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의 쓴뿌리와 죄의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픈 상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스트러글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 혼자 애써서 이렇게 이겨내고 살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는 감동을 받지만 죄인이라는 부분에서 인정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참 죄된 삶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때문에 삶에 대한 실수와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조차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단정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자신에 대한 원망, 실패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살아가는 게 이 고아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말 어떤 나의 아픔이나 상처나 지난날의 실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기심과 욕망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꼭 내가 사과를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 하는 그러한 행위들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꼭 나에게 꼭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을 해결해주고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었던 그 교만함, 또 죄를 선택했었던 선택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의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떠한 단순히 비유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당시에 장사를 지낼 때에 시체를 몸에 짊어지고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수록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죄악들과의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이 시체를 짊어지는, 죽음을 짊어지는 것과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시체를 짊어지면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비위가 상하고 역한 냄새가 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썩은 악취가 나는 그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었던 자신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게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아픔, 억울함 등 뿌리 깊은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덮어버립니다. 정말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곡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현민 전도사님께서 요즘에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항상 듣고 계시더라고요. 매일 듣고 매 시간 계속 반복되어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지난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CCM 이 표대를 향하여 준 가사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나 경험, 지식, 생각,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을 모두 내어버리고 이전에 나를 만났었던, 나와 관계했었던, 또 가정,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했었던, 나에게 주었었던 그 상처들 모두 다 내어버리고 정말 그들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언젠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매여서 하루 이틀 시간을 허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나의 억울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했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죄송합니다.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여전히 아프고 앞으로도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극악한 죄인이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너를 내가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는 지금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나에게 상처 주었었던 그 사건과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크신 사랑을, 기적 같은 사랑을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상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자녀들의 삶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나를 평생 괴롭히던 죄와의 싸움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삶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달려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의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고 지나가야만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되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함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들이, 아픔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초등부 아이를 신방하며 나누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있는 어떤 죄책감과 아픔으로 눌려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 아이에게 해주었던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란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정직히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따스히 안아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가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 너에게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꼭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깨닫고 알아서 회개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데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령님과 우리가 더 함께 할수록 그 죄와의 싸움은 더 격렬해지고 치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와 직면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신앙,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신앙, 그리고 또 용서받은 죄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나의 감정과 기대와 욕심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배제하지만 무섭게 견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직면할 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그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부모님의 세대와 또 교사의 세대들이 저희가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훈육을 하며 그 죄에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되 그 아이들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다 보니 정말 많은 시간 핑계를 대려고 하고 그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따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지만 분별하며 정확하게 그 죄에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훈육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적으로 사랑을 전해주고 또한 왜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지, 왜 그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죄악의 열매만 보고 견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신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상처가 지나고 완전히 아물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흉터를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요즘 들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나이 때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들에 조금씩 공감이 되고 저 또한 뭉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죄악의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서서 살아가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죄를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기쁨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매를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그 죄를 감추고 싶어서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작은 이 세상에 있는 죄는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이 죄악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악,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직하게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주고 격려해주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어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들 때문에 정죄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너는 왜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니? 라는 부정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복음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택함 받은 자녀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시켜주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녀라는 것을 자주 기억하게끔 상기시켜주고 용서받았기에 또 용서함으로써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잘못보다 나의 죄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었던 일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도 깨닫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들을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비추사 회개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늘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의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들을 잘 갖춰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또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자분들과 각 리더분들과 모든 섬김이 분들 가운데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있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